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영적인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좋은 것 같은데 좋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존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귀신이라고 해서 악한 영들을 말하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십니까? 잘 감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제가 얼른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확인해보고, 나는 정말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한번 검증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말이 전부 한자이기 때문에 앞에로 썼다가 뒤로 썼다가 정치에다 도치에다 그러거든요. 연단,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 이렇게 똑같이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공주 지나서 논산 지나서 금만 익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연무대가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가 있는 곳인데 무술을 연마하는 곳이에요. 연단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로 한 9개월 정도의 어려움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 때문에 한 우리나라에 5,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지금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단일 수 있잖아요. 연단을 못 이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연단 속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옛날에 여러분한테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지금 코로나까지 잊어버릴 만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병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세계와 우리나라 흔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큰 교회들은 굉장한 여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초래되면 무조건 하고 내가 뭐 죄를 졌어 그럴 거야, 또 뭐 저 사람 뭐 어떤 하고 이상하게 곡해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상히 보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하고 딱 흑백 논리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구를 딱 판단해버리고 말아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 나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돕는 이들이 많을까요? 방해꾼들이 많을까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해라? 즐거워해라. 저는 이 말이 참 안타까운데 저도 사실은 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아니다. 여기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초대교회로 말한다면 직접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고 하면 직접적인 박수를 받는 곳이 세계에 굉장히 많지만 우리에게 끌어온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일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쟁이가 할 짓은 아니야. 그래서 돈을 이거 하면 분명히 버는데 예수쟁이로서는 할 일이 아니어서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돈 대신에 내가 어떤 고난을 초래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오늘날 굉장히 불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끝내고 열왕기하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아합 왕이 자기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데를 쳐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냥 가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를 물어봐요. 그때 몇 사람한테 물어봐요? 무려 400명한테 물어봐요. 근데 400명이 모두 눈치를 보니까 이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에이 기왕 어차피 나온 답이라고 한다면 왕 기분 좋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왕의 의도대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때 누구만? 미가야 선지자만 아니올시다라고 말해버려요. 400명이 모두 그렇다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예가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랬을지라도 이 사람은 당당하게 초야에 붙여 있었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가 소신껏 살았다 그 말이죠. 여기 뒤에 가면 외암마을이 있거든요. 외암마을 뒤쪽에 있는 산이 설화산이거든요. 설화산 건너가면 광동 넘어가는 그 길가에 맹사성 고택이라고 아주 유명한 양반이 살던 집이 있거든요. 그 맹사성 어르신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늘 그냥 시골 촌놈처럼 살았어요. 하루는 저이 궁에서 높은 사람이 이 양반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이렇게 낚시질 안에 내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개울에서 앞에 개울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이 동네 맹사성이라는 어르신이 산다는데 그 양반 집이 어딘지 아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물어보러 갔더니 안 계셔. 그래서 하여튼 데려다가 와서 보니까 주인장이 들어와서 맹사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내과에서 하루만에 옷 입고 내끼질하던 양반인데 그 뒤에 아까 또 뵙네요. 어르신 누구시오? 그랬더니 내가 맹사성인데요. 그런 거야. 응?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도 나는 당당한 거야. 그 양반 할아버지 빨는 분이 최영 장군이거든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최영 장군 그 사당이 있잖아요. 뭐 고려 말의 마지막 장군이잖아. 그 양반이 낸게 무슨 유명한 말이 뭐예요? 황금 고기를 돌같이. 그 양반 손주의 뭐 사인녀가 맹사성이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가문 쪽에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저 양반 얼마든지 더 화려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집 가보세요. 얼마나 조그만한가. 그렇게 살아도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어떤 일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고난을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400명보다 누가 더 나아요?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이 낫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 러시아가 옛날 구소련이잖아요. 기독교는 얼마나 박혀있어요. 그래도 또 결국은 무너졌지만 공산당 무너졌잖아요. 그 나라가 막 깨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어떻게 시켰냐면 러시아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구멍을 파가지고 사람들 집어넣은 거야,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군인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구로 가면 우리가 말하면 삼겹살을 부어놓는 거야. 불을 딱딱하게 쬐고 있으면 저들은 그러고 있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지금 당장 꺼내주고 따뜻한 불에서 몸 누려주고 이 고기 줄게. 그렇게 하면서 약 올리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군인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옷을 막 벗는 거예요, 군복을. 그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왜 그러고 다른 군인들이 고기 먹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못지 않고 나오는 거야. 한 기독교인이 그 나오니까 그 두 번의 사이가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하늘에서 그 순교자들을 위해서 하얀 옷을 내리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잘 뛰어들어간 거예요. 거기 그 뛰어나온 사람은 그냥 살았지만 그 채널이 보다가 이 사람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남들이 볼 때 이상해,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맨날 기도한다는데 맨날 교회에서 산다는데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나를 흉언본다 하지라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래? 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 시켜준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뜻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뭔가 선택을 해줘서 그럴 거야 라고 당당하게 그 순간을 버티고 있으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한다. 그래서 추접스럽게 15절처럼 살인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악행해가지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런 일들로 고난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행법을 어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현행법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맨날 그 마지막 사람 죽으면 기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상당히 신임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2단이 3단인지 모르니까 몰몬교인들이 굉장히 쳐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별로 못 치었죠. 우리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막 여가직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안 와요. 교회 갈 때 얼마나 떼 빼고 광내 보는지 몰라요. 다 애들까지도 다 내고 타이 하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스리퍼 끊고 막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막 일하다가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하고 와요. 좀 뭔가 우리도 좀 도전을 받긴 받아야 돼. 그러고 온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법을 잘 안 지켜. 여러분들 뭐 국회에도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라도 진짜 법을 지키면 이렇게 욕 안 먹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만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아픈 사람도 병 나아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다 잘 돼요. 이렇게 설교했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 아까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찌그러질 수 있어. 아까 맹사성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꼭뭐막 그냥 고대광시에도 살고 무슨 막 남들 위해서 사자 붙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뒤에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자는 거예요. 꼭 뭐가 잘 돼야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 쓰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공식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걸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막 건물이 번듯하면 뭐 막 좋은 차 타면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옷 입으면 막 그런 줄 안다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나도 그거 좋긴 좋아. 좋더만 그게. 근데 그게 좋은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지.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됐대요? 심판이 시작됐대요. 여러분 심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1번이 어디냐면 강대상부터 심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마.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기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 대상 1호야 얘가. 천국에서 제일 보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심판 대상이 성도들이에요. 세 번째 심판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심판은 우리만 받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심판자 앞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은 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집에서 룰루랄라 하고 뭐 이렇게 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자? 심판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세요. 의인이 어떻게 받아요?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래야 무슨 얘기요? 교회 오면 자기가 무엇을 받아? 구원을 받아.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만 받지 말고 뭐도 받자? 상급과 멸류관도 받자.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자는 거예요. 선은 뭐야? 한번 선은 하나님의 일이다. 선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누구한테? 믿으시는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쓰는 말은 아닌데 고어인데 믿으시는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조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어디를 맡긴다는 건 뭔 얘기냐면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건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에 웃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돼요. 일희일비해요. 선교사님들도 아마 나가서 그럴 거예요. 뭐 누구는 보니까 뭐 별로 실력도 없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누구 잘 물어가지고 잘 뭐냐고 이런 소리 듣고 막 이게 뭐냐고 막 내가 선교지를 조금 갔다 왔어요.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무슨 차 타고 뭐 막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처럼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 저보다 한 달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한 달 더 드셨는데 조금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요. 세상 별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나머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좀 창피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야. Not important.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지지직부터 살아가는 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세요. 근데 그때까지 과정 속에 좀 중간에 내가 좀 폼 안 나더라도 가오가 좀 안 나더라도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 저 만나면서 박사하고서 기죽어 있는 거 봤어요? 별로 기죽지 않잖아요. 뭐 10불도 없지만 별로 기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뭐가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깡패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그걸 기죽고 그러냐는 거죠. 살다 보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부끄럽게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잖아. 희망 한 사람 가는 거 멋있게 살자는 거. 그리고 정말 나를 부르는지 어디만 찾아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뭐 하자? 맡기자. 믿으신 하나님께 의탁하자. 맡기자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맡김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멋있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나오면 멋있어집니다. 왜 내가 주님 소개할 거니까. 할렐루야. 멋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